좋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그 데이터를 보니까 90% 이상 받아간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제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좋던데. 그런데 한편으로 좀 마음이 찝찝한 게 기사를 보니까 지난 수년 동안 나라 빚이 252조가 늘었대. 252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나 뭐 한 500조 가까이 되죠. 그러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이 36%에서 46%로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채무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국채를 사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빼내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돈을 받아서 좋긴 한데 한편 그런 소식이 우리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국가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 구조로 볼 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때지. 벌벌 떨지 마라, 빚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빚내서 막 장사하고 원금 받고 부자 됐던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 한참 경기가 잘 될 때. 그렇지만 빚 때문에 풍비박산 난 가정들도 수태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느 말이 맞는지, 기쁘게 받아야 될지 아니면 염려스럽게 받아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은 약일까 독일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갔다고 연일 계속 톱뉴스로 폭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들이 챙겼다라는 비아냥거림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의로움,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관들이잖아요. 그게 정의연이든 무엇이든 간에. 근데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곳들마다 또 썩는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번성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인천 강사, 학원 강사 한 사람이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이 일들이 계속 번져서 지금 6차 감염까지 나왔대요. 6차 감염증 가면 누가 누군지 어디로 왔는지 병의 그 경로를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거짓이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데 이런 상황, 모금하는 것을 보나 강사의 어떤 한 개인의 윤리를 보나 국가에서 하는 여러 재난지원금을 주고받는 것을 보나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옳은 것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도 아주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정말 의로움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의에 목마른 교회 세우기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움이 있어요? 있다면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무엇이 의로운 건가요? 의로 포장되었던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의가 아니잖아요. 어디 코로나 많이 하니 춤추는데 어디지? 클럽. 나 클럽 안 갔어. 그러고 가서 했는데 갔다 왔잖아. 지난밤에.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의가 있냐? 있다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뭘까? 이것도 궁금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이런 걸까요? 도덕, 양심, 법률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저런 법이 없어서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법은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금해서 딴짓 한단 말이죠. 선의를 포장해서 그 속에 검은 인간의 욕심과 술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의가 도대체 도덕이나 양심이나 법률 수준의 수준일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의는 그보다 차원이 높아요. 성경의 의, 하나님의 의는 도덕과 양심, 율법의 근본적인 뿌리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어야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옆에 놓고 있는 법전 정도의 수준이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옆에 놓은 법전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내 양심이 시시각각 흔들리는 내 양심의 수준이 아니고 내 도덕 감정의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의, 오늘 의로운 자 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구약의 용어로는 체데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한 500명 정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소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한 200번 정도 나왔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시험 볼 때 디카이오소네 답 뜻이 뭐요? 딱 썼어요. 제가 맞았을까 틀렸을까? 예? 맞았어요? 고마워요. 틀렸어요? 어쨌든 지금 이 단어가 머릿속에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단어인데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에서 외쳤던 이 사회적 정의도 이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체득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옛날 성경에는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의와 공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아까 모금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뭉친 이런 거 말고 사회적 공적인 정의를 약자를 보호하고 고아를 신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본문의 의는 이런 도덕 양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뿌리가 깊습니다. 마치 철학에서 부동의 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곧 하나님이에요. 철학으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신데 의라는 것이 인간의 도덕이나 양심, 정의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또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정의를 해야 오늘 본문의 의가 맞는 거예요. 다시 의가 뭐냐? 의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나타남이 의로움이에요. 태양이 나타나는 것은 빛이죠. 하나님이 나타났어서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자, 그런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날 때 나는 여호와라, 근데 나는 이러이러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셨습니다. 저기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라는 것을 한어로 묶으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을 묶으면 의라. 의. 성경이 말하는 의.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해요. 성품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예요. 목마르게 찾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의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도덕이나 양심이나 율법, 법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의예요. 사랑의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반대로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의 의에 매료돼요. 자기 자신에 매료돼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여러분 요사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뻑이라는 말을 아세요? 자뻑? 자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뻑 죽는 것, 이것을 자뻑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표현이 거칠어서 좀 쓰기는 그렇지만 자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뻑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뻑을 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뻑이 아니라 그것은 꼴값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 자뻑이나 꼴값을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비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뭐하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사도 바울이야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을 배우고 모든 학문을 익혔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잡법 혹은 꼴값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잡법 정도가 아니라 뭘로? 배설물로. 배설물이라는 것은 똥이라는 뜻이에요. 똥. 화장실에 가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뜻이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뿐인데, 듣는 사람의 어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똥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똥을 얼굴에 바르고 뭐라고 그래? 아, 내가 멋있다. 뻑 하는 거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뭘 바르고? 이걸 바르고, 이거 옷을 바르고 멋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뻑 쓰러져. 이거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니까. 그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줄이고 목말라, 오늘 본문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그랬잖아요. 줄이고 목말라 뭐 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용어가 굉장히 세요. 오늘 줄이고 목말라 뭐 하십니까? 환장하십니까? 환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사실 오래 굶주리고 목이 마르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3일만 굶어 보시라고. 눈이 뒤집혀요. 잡히는 것마다 입에 집어넣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흙까지 먹는다잖아요. 이것을 소위 배고파서 굶주려서 환장한 거예요. 환장. 자, 우리가 흔히 하는 화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환장이에요. 환장. 이 환장의 문자적인 뜻은 속이 뒤집혀 장의 위치가 바뀐다, 뭐 이런 뜻인데,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국어사전에 어떤 것에 지나치게 뭐해서 몰두된다는,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이 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전쟁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다 봐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어머니 환장할까요, 안 할까요? 한 열흘만 굶어봐요. 라면 냄새 탁 지나가면 환장한다고. 환장해. 근데 제가 볼 때 이 환장이라는 말은 그런 상황보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을 이 환장이라는 말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좀 말이 어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목말라 환장하십니까? 하나님께 목말라 환장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말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입에 침이 돌고 밥맛이 생겨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아마 분명할 겁니다. 뼈만 앙상한 몰골이 되어서 영원히 병들어 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몰두하고 목말라서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채우심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성품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무소부재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먹을 게 있고 손을 뻗어도 하나님이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 지루할 이유가 없어요.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금덩이를 찾는다면 여러분 길 가다 금덩이 주워본 적 있어요? 금덩이를 찾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1년에 평생 동안 한두 번 기뻐할 수는 있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무소부재 영원한 하심 때문에 어떤 장소 어느 자리에서도 입맛이 나고 밥맛이 생기고 인생의 살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환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가 좀 그래요? 환장이는 좋은 말이라니까. 하나님께 환장. 이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환장한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고요. 바꿔요. 근데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 환장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리 많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개혁가인데요, 설교가가 의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말했어요. 않는 사람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는 허기를 느끼지 않는데요. 스스로 한번 잘 대입해 보세요. 허기를 느끼십니까?
혈기를 느끼지 않는데 이유 왜 그러냐면 속에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어.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의 필요 없어.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웃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저거밖에 못해. 남을 무시하는 맛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조선시대 쾌쾌 먹은 죽은 언어라고 치부해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용품이 많아. 대치품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도 자기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골프, 운동, 취미 몰입하죠. 심지어 목사들도 요사이 자전거 타는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너도 나도 자전거 타고 다녀 목사들이. 그래서 지나가고 한번 보세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분이 저 사람 목사 아닌가? 그리고 목사가 너무 자전거를 매일같이 막 수십 킬로를 타고 다니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길에 항상 좋은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코 깨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종종 들어요 지금. 이것은 운동 차원을 넘어서 벌써 신앙,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치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 변명이 많대. 변명이 많아. 어젯밤에 안 보이대요.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안 보이대. 아이고 우리 30년 만에 저 미국에서 친구가 왔어. 뭐 이런 거예요. 타당해 보이지만 변명입니다. 성경에는 변명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셨죠. 뭐라고요? 나는 못 갔어요. 장가 가서. 나는 못 갔어요. 왜? 소를 시험하느라. 영혼을 썩게 만드는 변명입니다. 변명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합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죠. 사망에 잠을 자. 식탁 앞에서 잠자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요, 문제 있는 사람이요. 식탁 앞에서 자는 사람 그거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편 13편에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다 같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지금 뭐 한다고요? 내가 무슨 잠? 사망의 잠. 오늘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이게 사망의 잠이 아닐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좀 드세요. 고개를.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졸고 싶어서 조나, 목사가 설교 재미가 없으니까 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천하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졸아. 이 사망의 잠이 왜 무섭냐? 자고 나면 사단이 와서 공경으로 사단이 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탁 채가. 마지막에 이런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면 음식보다 접시에 관심을 하고. 왜? 식욕이 없으니까. 왜 그릇을 이따위 그릇에 내가 담았냐? 이런 음식은 이런 그릇에 어울리지 않아.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와서도 말씀보다 교회 꽃꽂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해놓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설교할 때 뭐 하겠어요? 홍정희 목사 저거 조금 똑바로 해내야 되는데 저거 계속 30분 내내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30분 내내 어깨가 제가 쳐졌어요 이렇게. 홍 목사 저거 병원 가봐야 되겠네. 정형외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씀보다 음식보다 접시에도 관심이 많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혼돈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5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인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가? 하나님께 환장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때요? 대용품도 많고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교회 오면 설교가 아니라 무슨 접시 탓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뜻이에요. 이 코로나 때는 말이죠, 변명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 교회 예배가 이제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상화되면 그래 이제 나가야지 하면서도 아이고 한 주만 더 이러다가 또 시간을 늦추는데 거기 이유가를 물으면 분명 변명 있어, 이유가 있어. 애들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인생의 우물을 파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판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우물을 팠을까요? 우물은 재산같이 1호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물 많으면. 그리고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떵떵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우물을 많이 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삭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삭이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 갈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늙은 총이 자기 부인 아내를 데리러 저 외삼촌 집에 갔거든. 그렇다면 여기 총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조금 있으면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뭐 할까요? 잠이 제대로 와? 우리 잠이 잘 안 오지. 나성 눈길이 옆으로 가고. 그런데 이삭은 그때 뭐 했냐면 들에 나가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색시가 곧 나타날 즈음인데 색시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는 더 깊은 갈증이 있다고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살아야 될까? 결혼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둘이 같이 걸어갈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삭에게서 진정한 힘은 이렇습니다. 이삭에게서 진정한 힘은 우물 파는 그 우물 자체가 아니라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던 목마름. 우물이 이삭을 떵떵거리는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우물 파는 목마름이 이삭을 이삭되게 했어요. 이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은 우물의 전문가라기보다 하나님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온유함 닮았잖아요. 평화롭잖아요. 아버지나 야곱보다 훨씬 더 안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 영혼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처럼.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뭐한 교회?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지는 교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삭처럼 우물을 팔 수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우물에서 영적 기근을 해가라고 남는 그 말씀을 건져 올리니까,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세울 수 있었으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염려합니다. 저는 코로나보다 코로나 이후가 더 염려되는 목사예요. 어느 날 아파트 저 뒤편에 가면 차들이 올라다니는 비탈길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깔끔하게 있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거기는 비탈길이니까 사람들 다니지 않고 차들만 다니니까 그렇게 더 지저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옷 깨끗하게 차려입은 한 40대 됐을까? 그런 부인이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줍고 있더라고요. 산책하는 중이었어요. 제가 눈이 참 딱 들어와서 지금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담배 봉지를 주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말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서요. 다른 말이 없었어요. 거리가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 사람은 옷을 깔끔하게 입은 상태였습니다. 몸빼 차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춥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청결에 대한 목마름을 보았어요. 청결에 대한 목마름은 쓰레기를 줍기 만들어요. 예. 청결에 대한 목마름은 담배꽁초를 줍기 만들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저렇게 청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단 10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아마 소돔성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나타날 텐데, 그 10사람 중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을 파니까 남들은 목말라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갔어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년을 살아야 될까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예루살렘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너는 저희 집을 짓고 거기 살라는 거예요. 텃밭을 만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이 없다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지 말고 거기서 우물을 파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물을 파라는 이야기예요. 부평처럼 떠다니지 말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빨리 지나가야지, 빨리 지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물 파라는 거예요. 저는 예언합니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와요. 우리가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있는 우물을 파지 않는 한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방역당국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위기를 건너갈 우물을, 나 개인의 영적인 우물을 깊이 파고 100% 모든 사람이 팔 때까지 아마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되면 어느 놈이 또 다녔어, 어느 놈이 뭐 어디 갔다 왔어, 이게 아니라 누구를 쳐다봐? 내가 아직 우물 덜 팠네, 이렇게 판다.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 우물 팔 때까지 코로나를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 다시 바꿔서 말합니다. 코로나 물러가기를 원하면 우물 파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물 판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두 가지. 자, 첫째 뭐 한다? 훈련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인생의 삶의 기회를 선용하는가? 이 두 가지.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지난번에 말씀을 써서 상도 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우물을 파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요 훈련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가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가면 왜 싫어하는 거예요? 밥 주고 공짜로 다 주는데, 먹여주고 입혀주는, 왜 싫어하는 거? 군대가 왜 싫어하는 거냐고? 훈련하니까. 이처럼 우리는 훈련 기피증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러면 절대 안 된답니까? 우리 훈련하고 2학기 때 또 가정사역이라든지 DTS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거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코로나를,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음이 있는 무엇으로 하는가? 우물을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죠. 신약에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지르니까 냅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뭐라고? 바위에서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는 기회, 그 찬스를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기회의 선용입니다. 기회의 선용.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지나갈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다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무슨 소리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우물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절대 가지는 꺾여도 뿌리는 죽지 않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가지는 꺾여도 뿌리는 죽지 않습니다. 요새 언론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 거래도 이루어지고 대부분 상거래가 많이 거기 집중되잖아요. 비대면 접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안 가고 의사와 진료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도 집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드려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병원이 없어져 버릴까? 자잘한 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큰 병은 병원 안 가고는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수록 더 병원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없어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있으면 영적으로 메말라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더 필요해져요. 인터넷에 등장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종이신문과 책은 없어질 거다. 종이신문과 책은 없어질 거다. 그런데 종이신문, 책, 서점 없어졌나요? 출판사 없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인터넷이 넘치니까 뭐가 나왔냐? 가짜 뉴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뉴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신뢰를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종이신문의 필요성이 더 커졌어요. 예.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이 바뀌고, 코로나가 이런저런 우리의 환경을, 생활 환경을 바꿔놓은 것은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가지는 꺾여가지고 계절을 따라서 말이야 잎이 무성하다가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겨울일수록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은 겨울철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이런 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교회 벽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런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있냐?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꽃은 피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저 말이 맞습니다. 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우물을 파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 빠지지 않았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습관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물러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다가올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축적하셨어요. 교회도 말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이렇게 밀려날 때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었죠. 부패와 분쟁으로 교회가 말이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홍역을 치르던 때였는데,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 않고 교회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체질을 바꾸어서 개혁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덕 재무장 운동을 일으켰고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페스트가 1300년도에 중세를 막 몰아쳤을 때,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요. 종교개혁.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코로나가 있는 이때에 교회는 더 강해질 것이 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도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NGO 사역자 중에 제드 메디파인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놨어요. 기도 없는 노력은 더 빨리 우리를 고갈시킨다. 노력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노력이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의 어머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기도 없는 노력은 뭐라고? 더 빨리 우리를 고갈시킨다. 제가 옛날에 묵상했던 묵상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지 않으면 성도의 거룩은 쉽게 깨어져 버려요.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겨울철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봄을 준비하듯이 지금이야말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이삭처럼 무엇을 파라고?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강력해지는 성도가 될 것이고 더 강력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개혁을 이루고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저런 소송건으로 참 얼굴도 부끄러울 만큼 그러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줄어들고 한국 교회가 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저는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환장했냐고 물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환장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변명한다든지 대형품이 있다든지 호기심, 갈증, 영적 각진함, 굶주림이 없다, 허기증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십니다. 풍성한 보상을 주세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장기 중에 하나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장기가 뭐냐? 잘하시는 장기 중에 하나가 충만이에요. 충만.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모자람이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면 나도 충만해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배부름이란 말은 충만의 다른 용어거든요. 이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병이어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 기적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들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먹고 겨우겨우 5천 명이 먹었다. 5천 명이나 먹었어? 많이 먹었네?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은 게 아니에요. 5천 명이 밥 먹고 겨우 허기를 때우고 끝났나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예.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만 채우는 충만은 아니에요. 내 호주머니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12광주리에 남는 것, 12광주리의 풍성, 이게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코로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물을 깊이 빨 때 12광주리에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재정의 위기가 물러가고 관계 위기도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풍성, 충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사이 금리가 요사이 몇 프로예요? 1년 금리가 2% 미만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리가 높은 편인 거예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금리가 더 싸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굉장히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2광주리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우고 지금 평양에 있는 평양과기대를 세웠던 김모 총장님 계십니다. 그분이 악전 것도 한국에서 모금도 하고 미국에서 엄청난 재정을 모아서 대학을 세워요. 여러분 대학 세우는데 한두 푼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것도 2개를 세웠습니다. 평양하고 저 연변에. 그리고 북한의 청년들을 막 대학에다가 초청해가지고 대학을 가르쳤는데, 공부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북한 보위부에 와서 북한 정보국에 와가지고 체포해갔어요. 이거 미국의 끄나풀이다, 한국 끄나풀이다. 그래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재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법대로 사형 선고를 했어요. 아니 자기네 나라 청년들 막 교육시키고 하는데 뭐가 어쩌다고 두고 볼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소위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장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평양 과기대를 폐쇄하지 말고 이주시켜 주십시오. 미국 정부는 나를 핑계로 북한에 보복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북한 보복하지. 세 번째가 뭐냐면 내 몸은 아직 건강하니 장기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시신은 해부학 연구에 써 주십시오. 라는 말 써놨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저 유언장 어디를 봐도 원망하고 나를 왜 죽여? 이것들 봐라 은혜를 모르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죽음을 넣을 때 죽음이라는 그릇에 나는 영생을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러일 전쟁 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일본군 대자가 우리나라 계급으로 따지면 한 대령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장교가 전투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다리를 폭파시키는 작전에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러시아 군법에 의해 붙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때도 이분이 이 일본군 대자가 유언을 씁니다. 유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 죽기 전에 러시아 군목도 좋으니 나에게 군목의 안수기들을 꼭 부탁합니다. 두 번째, 내 유산, 내 일본 가족에 있는 유산, 일본에 있는 내 유산은 나와 함께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던 러시아의 전쟁 고아나 미망인들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두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들이 썼던 유언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에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너희 놈들 죽일 놈들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들은 학교를 남겼습니다. 장기와 시신을 남겼습니다. 자기 유산을 적들에게까지 남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저희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배부름이 분명히 자기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나타날 줄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보상입니다. 한때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기동 집사, 요새 인터넷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있던 분이십니까? 그가 전도한 일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어느 날 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이분이 사장님, 회사를 2개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잖아요. 김기동 집사님. 뒤에서 뭐가 와서 꽝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뒷차가 한눈 팔다가 자기 차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뒷목을 일단 잡아야죠. 뒷목을 잡고 인상을 팍 쓰고 문을 열고 나와서 아침부터 누가 막 이러면서 이게 시비를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는 이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즐겁게 튀어나가서 하는 말이 범퍼는 들이받으라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명함이나 한 장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쯤 돼서 전화를 했어요. 저 범퍼 고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같이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점심 돼갔지만 식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차 들이받은 사람이 모 회사의 중역이에요. 모 회사 중역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청년들까지 교회 나왔는데 회사에 들어가니까 좀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지니까 한 번, 2번 끊어지다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라. 이분도 하는 말이 범퍼 고치지 않는 것은 내 마음 고치시려고 하신 거였군요. 당신 범퍼 안 고친 것은 내 마음 고쳐주려고 하신 것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참 고마워해서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꽤 오랫동안 교제가 이어졌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김기동 집사님의 회사가 2개였는데 하나가 굉장히 부도위기 그리고 회사 전도했던 그 양반이 회사를 밀어줬어요. 그래서 범퍼값보다 1000배만 그런 지원을 받아서 회사가 회상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겪는다면 이것은 생생한 이야기가 돼. 용어보다도 더 실감나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환장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께 환장한 사람, 이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거기 유언에 무슨 원망이 있냐고 없어요. 오히려 남겨주고 심지어 자기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사람들에게도 유산을 남겨준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